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2년 넘게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고 양육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성도들이 소중해요. 지금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더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랑간을 갔다 와서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 아이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막 생각이 나고 얼굴이 보고 싶고 다시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땠을까? 저희는 가서 일주 있다 왔지만 2년 넘게 그 영혼들을 돌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들에 대한 그리움 또 정 이런 것들이 아마 깊고 풍성하였으리라. 그것이 우리 성도 간의 만남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기도할 때 17절부터 기도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잘 알게 하도록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잘 알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 걸 너희들이 잘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랑간의 그 지역에서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거든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저희가 신방했던 그 공간 한 평, 두 평은 안 되는 공간에서 6식구, 7식구, 8식구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칙칙해요.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화장실은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줍니다. 아마 너무 부끄러워서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신방했던 그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가 이제 두바이 가서 가정부 생활을 하고 있고 아빠가 있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없고 아빠는 다른 분하고 살고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삼촌하고 살고 있고, 어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고, 대부분 굉장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하죠. 아마 제가 기억할 때는 제가 어렸을 때 1960년대 70년대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배수시설, 하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시궁창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죠. 그리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니까 천장에다가 이 막대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이 양철 같은 걸로 지붕을 했는데 물이 새니까 거기다가 이 페인트통 같은 거를 달아놨습니다. 새는 곳에 거기가 떨어지도록, 물이 떨어지도록. 이제 그렇게 열악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장판 사역을 했는데 장판 한 롤로 5집을 했는데 조금 쪼가리가 남았어요. 근데 그걸 물건에 덮어놨더니 그걸 좀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장에 물 새는 곳에 그걸 좀 막으면 물이 안 새지 않을까, 그런 정도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것보다 가서 보면 훨씬 비참할 정도로 이렇게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리고 보기만 하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줌마가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분이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계속 웃는데, 다 웃어요. 다 서로 보고 그렇게 웃고 인사하고, 참 그걸 보면서, 그리고 마을이 이제 아이들은 선교사님이 케어하는 아이들이 36명인데 이제 가구가 몇십 가구 되는 거죠. 하나의 그냥 가족들처럼 살아가는 모습. 새끼 밥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렵죠. 그런데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구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러라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거에 비하면 많은 어떤 잘 사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또 뒤처지면 미워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속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렇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내보낸 뜻이 무엇이냐,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알게 해 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우리 찬양에 우리 마음이 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도록 성령에 민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저희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즉 영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미래에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로는 연약한 거는 그래도 용납해 줄 수 있는데 악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존재를 부르셔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존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소망, 지금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랑간 마을에서 소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소망이란 무엇인가, 이들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10대 티네이저들이 밝고 환하고 인사도 잘하고 순종적이고 너무 좋은데,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과 10대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암울해지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쓰는 나라인데도 영어 교육이 약해가지고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경비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 저쪽 출신의 아이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 조금 하다가 별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부모처럼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거나, 혹은 소망이 없으니까 마약이나 이런 데 빠지거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지만 이 케어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들에게 직장이 있어야 될 텐데 직장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영어를 좀 가르쳐야 웬만한 직장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목회자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직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평신도 선교사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들에게 직장을 주면 좋겠다. 한 40 내지 5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들이 굉장히 보람을 가질 텐데, 그런 이 일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도 집에 있거나 혹은 이런저런 식으로 삶이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큰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선교사님과 아이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소망과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님이 지금 랑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백이창 선교사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선교사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저 아이들이 저 선교사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선교사님은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연결시켜주고, 또 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런 것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인데, 그 계획을 따라서 아이들이 간다면 지금 현재 있는 삶,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삶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들이 아니야, 선교사님은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랑간의 부모에게 배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야, 그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대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구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면서 마치 랑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우리들을 더 넓은 세상,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너무나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런데 안 가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배운 대로 하겠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그 테두리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랑간에 있는 것 같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우리를 향해서 훨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풍성하게 펼쳐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기업, 상속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들이 맛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얼마나 풍요한 것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자꾸 땅의 것으로 한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절박하니까 물질, 성공, 풍요 이런 것들에 매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가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랑간을 다녀오면서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어렵죠. 우리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텔레비전 있는 집이 한 집이 있는데 옛날 우리나라 한 20년 전에 있는 텔레비일까요? 조만하게 저게 나오기는 나올까 싶은 텔레비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 스마트폰은 몇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밝은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쉽게 와서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만약에 여자아이 7살, 8살이라도 안으면 잘못하면 성추행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되잖아요. 거기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밝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려고 갔지만 어쩌면 이들은
천국을 먼저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그냥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 별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늘 갈망하는 그 마음 속에 이미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의 풍성함, 그것이 무엇인가? 엄청난 물질의 축복인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온갖 보화가, 금은 보화가 막 보석이 너무나 많은 그것이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업의 풍요로움인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무엇이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천국의 풍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봐라,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2주 후에 그 홈커밍 데이에 우리 잘 나오지 않는 지체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어떠한 순서를 가져야 될까 계속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이번에 가면서 해답을 얻었는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 그것 외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선물을 준들, 밥을 아무리 뷔페식으로 준비한들, 이 세상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난하여서 선물 하나 주지 못하고 또 특별한 뷔페를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당신을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풍요로움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선교를 마치고 이제 공항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줄이 길지 않습니까? 짐 붙이려면. 근데 그 앞에 우리 한국인 한 가족이 있더라고요. 한국인 가족이 있는데 그 트렁크를 보니까 트렁크에 이렇게 세계 여러 곳을 다닌 그런 표시가 있는 것 같아요. 파리스, 스위스, 어디 그렇게 아마 유럽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 스티커들이 거기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다녀오셨는가 보구나. 그런데 앞에 기다리면서 오래 기다려서 짜증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엄마, 한 대학생 정도 보이는 딸이 있는데 말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그래서 이렇게 막 가시돋친 말들이 이렇게 표정도 짜증스럽고, 이렇게 가시돋친 말들이 막 이렇게 서로 짜증스럽게 말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속에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유럽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서로 가시돋친 말을 하는 저 가정과 랑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서 서로 아끼는 저 식구들 가운데 선택을 하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어디가 천국에 가깝겠는가? 대답하지 않아도 답은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풍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보여주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아렌다 피스 처치라고 하는 데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곳은 우리로 말하면 난지도 같은 곳입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버린 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선교를 하시는 분은 조태환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서 선교단을 이끌고 오시다가 이렇게 필리핀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한국인들을 인질로 삼으려고 할 때 운전대에서 내리지 않고 저항하다가 총으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하셨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6년 전인데, 그 사모님과 아까 찬양 인도할 때 머리 뭐 하나 띠 두르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선교사님 큰딸인데, 하은이라고 하는데, 그 사모님 그리고 이제 큰딸 하은이, 작은딸 애은이 세 모녀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제가 진짜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냥 이건 아이고 목사님 착각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아쉬운 거는 그 설교 장면이 거기에 이렇게 저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국에 도착했는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집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게 아니라, 거기는 누가 가서 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 분위기가 쫙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아멘을 잘하고, 중간중간에 호루라기 삐륵삐륵 불면서 분위기 띄우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 그리고 사모님과 두 딸이 이끌어가는 교회, 불안한 교회 아닙니까? 약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어느 교회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하더라고요. 그리고 표정이 밝고,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있으면 더 좋아하셨겠지만, 선교사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강한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상당히 큰 교회인데 거기가 가득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그 정도 어렵지는 않죠.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순교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천국의 풍요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함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 덕분에 잘 갔다 오면서 저희들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혹은 대신해서 가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깨닫고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이 얽매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물질적인 것에 많이 붙들려 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훨씬 더 풍요로워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난간을 다녀오면서 전혀 그렇지 않구나. 지금 있는 풍요도 저들에 비하면 훨씬 넘치게 가지고 있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신령해지는가 하는 거에 달려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형이 있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가난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여기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에서 상속받는 그러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축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이 물질적 환경을 초월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너무나 좋은 계획이요, 너무나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였는데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매여서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이 얼마나 신령하고 풍성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신령한 축복들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